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과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전도자를 위한 그 제목에서 답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훈련 5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전도하라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하고 11절 12절에 보면 이 전도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려가서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게.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른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게 누구에게 주신 그 메시지입니까? 이게 언약은 결국은 그 바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15절 16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내가 이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쓸게.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가 오면 받아들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나니아가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앞잡이잖아요. 이 당시에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바뀌어 와보세요. 우린 뭐부터 하죠? 저 인간이 쇼하나?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하면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듯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 여러분을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는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역사의 그 주인공이 아십니까?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표를 가져가고 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을 죽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일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핏값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핏값을 내게 돌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아니면,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그 현장을, 그 개인을 향한 핏값을 내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10군데 지역 현장의 핏값을 우리 교회에 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부여도 살고 계시고, 그죠? 대전도 살고 계시고. 대전이 150만이랬습니까? 예. 200만이랬습니까? 예, 예.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200만. 일단 밭이 큰 밭이잖아요, 대전. 예. 200만이에요. 200만의 영혼을 여러분이 붙이겠다. 그 여러분 살고 있는 뭐 동구면 동구, 뭐 유성구면 유성구. 이렇게 하나님이 핏값을. 제가 하루는 세종시로 막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길래 공주가 13만이었는데 10만으로 줄었어요. 어느 날. 3만의 핏값이 갔어. 3만의 핏값이 세종으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진우 사님이 세종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 3만의 핏값을 그대로 받으신 거죠. 이렇게 200만을 떠나 200만을 떠나 30만의 핏값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전 사시는 분들은 그릇이 큰 거예요. 핏값을. 저는 그릇이 작아가지고 아직 공주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좀 그릇이 좀 커졌는지 10만에 좀 늘었어. 11만 좀 못된. 우리가 지금 우스갯서 얘기하지만 이 핏값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좀 사명감, 책임감. 왜?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하나님 공주 땅을 회복시키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있는 10군데 현장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때를 어떤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의 늘 관심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라면 여러분 가방에 전도지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했다. 언제 하나님 붙일지 모르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붙일 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가방에 전도지 가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영어, 중국어도 가지고 다니고, 러시아어도 가지고 다니고, 막 다 가지고 다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러시아 사람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 중국 사람은 좀 있는데, 그래서 좀 하나씩 빼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영어하고 이제 그냥 한국어만 이렇게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전도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겠다.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상급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상급 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전도할 건데 내가 할 건데 그 네가 나를 통해서 네가 전도한 그 사람에 대한 상급을 멸류관을 내가 네게 줄게. 이게 전도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저는 옛날에 그 어릴 때 전도상이 제일 컸어요. 우리 때는 시계 받는 게 최고 컸기 때문에 시계를 한번 받고 싶어 하고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도상만 못하다 다 타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 동기들은 보니까 막 애들 막 잘 데리고 와요. 그때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상이었잖아요. 나는 국민학교 평생 딱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교회. 그것도 내 친구 한번 그 용기 내가지고 제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기요 얘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면서 엄마가 데리고 가라면서. 진짜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걔가 나한테 뭐랬나 우리 집 불교 집안이라서 절대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할 거라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한테 교회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가자 손잡고 데리고 왔어요. 딱 한 번. 그 이유는 없어. 전도상은 못 받아봤어요. 시계만 못 받아보고 다 받아봤습니다. 저는 그때도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이게 전도의 개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상이 크다니까 여기에 대한 멸류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전도해라 막 얘기하니까 그때는 막 그 시계를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이 시계를 꼭 받아야 되겠다. 제가 꼭 한번 받고 싶다면서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5천 좀 사는 데다. 다이소에 다 있잖아요. 제일 비싼 게 5천 원인데 가면 다 있어. 그냥 사면 돼.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그냥 막 데려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막 총동원주의를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 막 진짜 막 사람들이 가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예를 쓰는 거 보면서 이때 막 더 잘해주고 막. 근데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할게. 근데 내가 할 건데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게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참 미안하죠. 좀 이해됩니까? 내 돈 주고 네가 사업해. 한번 해봐. 그냥 막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 상급에 대한 건 네 다 가져.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 무엇을 위탁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증인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딱 예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성령을 더 입으면 네가 증인으로서 응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부터 이까지는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도 모세와 같이 왕궁에 살다가 40년 동안 살인자로 도망다니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따지고 보면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게. 이겁니다. 뭔가 모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사실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이제 성찬함 가지 않냐.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라고 생각하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되는 그 일에 너희를 쓸게. 축복 아닙니까? 전 이거 붙잡고 공주에 왔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목회자로 보내신 거지. 그죠? 어떻게 이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들이십니까? 하나님 장로님들을 보내셔서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오신 거지. 그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시기 위하여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공주에 오셔야 되는데 전 세계 타고 막 다니시면서 오셔야 되는데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하신 겁니다. 지금 유 목사님도 전 세계 복음하고 계시지만 이 지역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 언제 오겠습니까? 또 공주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뭐 건축해가지고 유 목사님 뭐 시작하면 또 올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도 저기 박상호 목사님 교회 그 개척 설립예배 들어올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골이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도 시골이라면서 화장실 제대로 없다면서 막 이러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공주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공주 시골이에요. 한번 우리 그 애들 데리고 비전트리만 갔잖아요. 뉴욕에 있다가 동부 쪽에 있다가 한국 딱 들어오니까 서울 시골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시골인데 한국 대한민국 시골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시라니까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꺾으라고. 영적 싸움하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래야 세간을 빼앗아 오죠. 그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그 어둠의 권세가 결박돼야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걸 위탁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둠이 꺾이는 게 보여요. 보이면 하나님이 그 따라서 문을 쫙 열어가십니다. 그럼 그 따라가면 돼요. 제가 태안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태안이 좀 됐다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됐다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반복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어둠의 권세가 꺾이면 계속 꺾이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또 준비되고 나면 사역자로 딱 준비되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 문들 열어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딱 그거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 맞게끔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문을 열어가면 이제 내가 시간표가 됐나 보다. 그러고 여러분 사역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역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정식기도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전 메시지처럼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시간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게 흐트러질 만큼 사역 뛰면 안 돼요.
그게 킵니다. 예전에 대학교에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데 와, 다락방만 한 100몇십 군데 열리더라고요. 근데 100몇십 군데 열렸는데 뭐가 안 되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회 간대. 기도 시간 막 문 열리니까 가서 막 말씀 운동한다고 하면 열려가지고 100몇십 군 뛰니까 한 10명의 사역자가 뛰니까 쫙 뻗어가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다들 막 간증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요. 몇 개월 지나니까 싹 다 꺾여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 문 열립니다. 근데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각인과 체질과 뿌리가 이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 당연히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성령의 세밀함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니 그게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원하시는지, 지금 내 시간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걸 하나님 갱신하기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민감하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하나님 저에게는 계속 갱신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갱신하고 준비하면서 갈 건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게 세밀한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밀하게 인도를 따라갈 겁니까?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가지고 나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작은 거라도.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실천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한 줄로 강단을 딱 정리하는 게 좋다. 이게 자꾸 묵상이 되어져야, 생각이 들어져야 거기에 따른 중요한 이런 것들이 밑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실천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벙하게 퍼져버리면 이게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보이는 건 많은데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역자들이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펑퍼짐하게 응답이 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진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영성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준비 못하고 뭔가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 시간표 이거구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시대의 시간표 이런 거구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가슴 아파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분들 보여주시는 거는 진짜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나 이제 사랑제일교회 얘기가 좀 들어갔을라나 하고 뉴스를 딱 켰는데 그날도 사랑제일교회 얘기 나오더라고요.
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 끊임없이. 진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 교회에서 말을 못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사단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독교를 폄하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나는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자존심 상하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함께 진짜 기도하는 거죠. 어둠을 꺾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들어가가지고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 하십니다. 바른 기도만 딱 되어지면요.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죠?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순간순간 보이지. 안 깨어 있으면 나 지나가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그 세밀한 역사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못한다 하지 마세요. 절대.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큰 거 아니면 내가 딱 생각해보, 이거는 집중할 수 없겠다 생각하는 거는 못하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요즘에 거의 대부분 다 수락을 합니다. 저한테 비서실 연락이 왔어요. 그 물 포럼, 물 하는 거 있잖아요. 한무영 교수님 물 하는 거, 그 물어갖고 선교하는 거. 그거 24시 할 수 있는 사람 찾는데 네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관심은 있어요. 그 물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물 포럼 하면서 쭉 할 때 데이터 그 영상 PPT 갖고 막 강의할 때 그 제가 다 찍었어요. 그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 물이 어떻게 선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나와의 이 연관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다 슬라이드 다 찍어놨어요. 근데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근데 조건이 뭐냐? 24시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면서. 나 이게 24시 할 수 없겠다. 지금 뭐 이 선교 그것도 훈련생도 이거 있지. 논문도 막 써야 되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도 있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보이다 보니까 못 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못 하겠다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 계속 들어온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부족해 못합니다라고 했던 이 그 모세의 모습은 자기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 하나님께 대변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진짜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가 지금 지팡이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쓰임 받아. 내가 네 말할 바도 내가 말해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 입이 뻣뻣하니까 아론 옆에 붙여줄게 하고 붙여줬어. 그럼 우리 부족하면 하나님이 동력자 붙여서라도 함께 하시는 사람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좀 갱신하고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 그릇인데 내가 이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걸 못 뛰어넘으니까 다들 제 주변 사람 다들 못한다면서 다 못한대. 주 예수요. 이걸 내가 뛰어넘어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오지 않겠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아멘 하고 가야겠다. 이걸 사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이죠.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도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각자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 깨달음이 다르고 인도하심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보는 각도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인도됨이 다 다른 거예요. 언제 봤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합니다. 평생 언약 붙잡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힘을 주실 겁니다. 언제 우리가 5천 종족 살리겠습니까? 언제? 우리 맨날 여기 갇혀 모세처럼 여기 갇혀가지고 있다가 계속 한 살 먹다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바라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현장에 임하실 것입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실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화장실 3분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 3분 동안 하나님 기도했던 하나님이 여기에 문 열어달라고. 그것도 매일 못 갔어요. 눈치 보이니까. 가끔씩 화장실 가가지고 그 들어앉아가 3분 동안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 문 열어달라면서. 근데 우리가 저와 전혀 관계없는 행정병, 제가 그때 짝대기 하나였는데 짝대기 3개짜리가 내가 어떻게 만나져가지고 그냥 문 열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데모 할 때 보면 포 쏘잖아요. 체류탄 포 쏘잖아요. 그 운전하는 운전병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쫄병이고 이 말씀 전할 때가 있을려나 모르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내 따라오라면서 가가지고 그 키 문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했어요. 아무도 몰라. 문 닫아보니까. 밖에서 막 들려. 이 새끼 어디 갔냐면서 막 찾아. 알 길이 없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2주 뒤에 4개짜리가 왔어. 병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계급사기 때문에 이 세상 말로 쫄리는 거예요. 4개짜리 들어오니까. 근데 4개짜리가 더 마음이 좋아. 보험 말씀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때 뭐 내가 복음편지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복음편지 계속 했던 거 그거 다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야?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만약 메시지가 없었으면 하나님 하셨겠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고 있으면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 현장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청사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 우리는 우리의 지역만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만을 품고 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 당시에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성령 역사를 못 봐서 한번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 역사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린 거기서 뭐 합니까? 말씀사에 가는 겁니다. 말씀사에.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평신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사역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계속 이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도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땅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 만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되는데 왜 난 안 되냐? 다 허락해 놨는데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 속에 잡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한계에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방법이 틀렸든지.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내가 알게, 하나님의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위탁하셔가지고 성령께서 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갈 거다. 근데 우리는 결국 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계속.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능력운동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계속. 저는 처음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잘 안 생겨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현장에는 계속 하나님 증거를 주셔. 암도 치유돼주고 불치병 치유돼주고. 근데 제가 그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한원이 했어야 되는데 명한원이 할 수 있는데 믿음조차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했어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찾아보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치유될 거다, 회복될 거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릴 때 내가 안 됐다는 그 불신앙이 밑에 각인되어 있는 그걸 하나님이 뽑아내가지고 계속 응답 주실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게 믿음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능력.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을 정보가 다스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대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선포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공주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세종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지금 세직밖에 안 계시니까 결박받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치유받도록 치유운동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치유운동이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 치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암에 걸리든 뭘 하든 문제가 오든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우린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면서. 그런 사람 치고 별로 헌신하는 못 봤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지.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신앙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줘도 그 약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대 졸업생 한 명이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말씀을 계속. 얘가 힘이 난 거죠. 완전 무너져 있다가 몇 번 떨어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냥 무너져 있다가 가서 계속 도와주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힘을 얻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합격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하겠다면서 1년 돼 합격했어. 그 이후로 연락 뚝 끊겼습니다. 응답을 딱 받았는데 현장 가보니까 많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끊겨버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치유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있습니까? 기도 운동하는 거죠. 대상자 딱 적어놓고 모여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나중에 지역의 운동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역의 운동이 일어나야 지역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계속 생명들이 나면 지나가는 사람 오늘날 몇 년 지나가면요 저 사람 예수 영접했는데 저 사람 예수 영접했는데 저 사람 복음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게 나의 바운더리 주변에 계속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을 들어도 이게 상황이 안 돼가지고 말씀 운동으로 말씀과 함께 연결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 대로 두고 그럼 이 생명 운동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능력 운동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게 하신 것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도의 주체가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또 불신앙에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그 불신앙을 떼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입의 사역자 훈련인 거예요. 떼내라. 네 순 갖고 뭐 하겠냐. 하나님 네 순간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고 안 되고 지금 장당 되고 안 되고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계속 여러분 속에 뭘 심는 거냐?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고 그래 하나님 하시면 되지. 이런 믿음을 딱 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간절하게 너무 매일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딱 그 짧은 기도가 될 때도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나 답답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게 힘들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기도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냥 주저앉아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그 다음부터 계속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그 중심에 담겨 있는 내가 정말 이 전도 운동하고 싶고 복음 정말 누리고 싶은데 나의 안 되는 나의 한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잠깐 딱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했어요. 너의 신음에도 내가 다 보고 있다가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지역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들을 살려내는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나의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모든 불신앙이 떠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채우시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현장을 회복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